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1번이고요. 10계명의 8계명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프렌트을 참조하시면서 우리 111번 8계명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8계명이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은혜로 좋을 경우에는 나의 육체의 입을 준비시키며 내가 만약에 계획을 갖고 싶은 대로 유대에 행하고 더 나아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렇게 답을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요, 그 도둑질하지 마라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원하시고요. 또 말씀에서도 이 말씀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거 소위 이제 황금률이라 그러죠.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근데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8계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자체가 8계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마태복음 이 7장 12절 황금률은 이제 다른 시간에 이 산상수훈을 할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사야 5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죠? 여기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글씨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우레와 채를 펴는 것이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하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순간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깨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의자에게 대한 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선배를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모형이며 또 내 굴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구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성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올라 내 어둠이 땅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조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아멘. 자, 이것도 8계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들이에요. 딱 봐도 그냥 이사야 58장은 무슨 내용이죠? 금식하는 내용이죠. 또 이렇게 또 궁금하시겠죠. 아니 관계도 없는 말씀을 왜 적어놨습니까? 이러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답들이 있잖아요. 이 답들을 요 말씀들에서 유추해가지고 낸 답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이렇게 책을 딱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대로 다 옮겨 놓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시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도 있고요. 아마 이런 이제 답들을 낸 게
에베소서 4장 28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8계명을 이해할 때 지금 111번에 이런 답을 준 게 에베소 4장 28절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확장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도 인용하고 있고 이사야 58장, 갈라디아서 6장 이런 말씀들을 이제 확장해서 본 것 같아요. 예. 자, 에베소 4장 28절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거 지금 8계명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단순히 남의 것만 이렇게 이 몰래 훔치는 것 말고 더 나아가서 이 8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111번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금식 본문도 갖다 쓰는 것이고 그리고 황금률도 갖다 쓰는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요일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에다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다란 얘기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사례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자기가 일할 수 있으니까 그 천막장이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이 몸을 교회에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이니까 가난해서 예, 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그 부담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들고 육신에 연약해졌을 때는 그 교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례비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은 좀 성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하셨던 말씀들을 그 뿌리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요 정확하게 알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솔직히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는요 예수님의 그 사역 있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 있잖아요. 사복음서의 확장이에요. 그 사복음서가 세워진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 말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서 실제적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이렇게 쭉 풀어낸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복음서만 제대로 알면은 그 사도행전부터는 솔직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66권 주신 거니까 우리는 열심히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복음서 제대로 모르니까 통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볼 때는 사복음서를 뚝 띄워놓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또 그 비유들, 설교들 이런 것들을 뚝 띄워놓고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은 서신서를 썼어요.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모든 서신들의 그 뿌리는 다 어디다? 사복음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그래서 썼죠? 그게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란 단어가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다 저희 것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평지설교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뿌리로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여기서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면 단순히
이제 가난도 두 종류의 가난이 있어요. 절대적인 가난이 있고 상대적 가난이 있어요. 절대적 가난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네. 인간은 뭐 없으면 못 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는 그 상태, 절대적으로 가난한 그 상태, 이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은 뭡니까? 한 끼 식사 제공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뭘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그에게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에 달라붙어 있죠? 도둑질하지 마라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죠? 그럼 도둑질하지 마라하고 가난한 자에게,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복음이 없는 자에게 수고하여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야기, 이게 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있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도둑질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 도둑질하지 마라, 복음을 이상한 거 전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남의 거 몰래 훔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으로 따지고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어요? 복음,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네. 맞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가난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그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뭘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을 훔쳐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둑질하지 말아요. 예. 단순히 남의 그 재물, 그거 몰래 훔쳐오지 말아라.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십계명은.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이게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네. 1계명부터가 뭐니까? 나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 계명까지가 다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되이 전하지 마라라는 얘기잖아요. 다. 1계명부터 뚝뚝뚝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내용의 그 10개의 계명들을 모아놓은 게 10계명이 아니라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돼. 그것이 생명이야. 이거잖아요. 이거. 그럼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것도 그 맥락에서 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뭘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그 귀한 영혼. 그 귀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 걸 가지고 내 사리사욕을 우리가 110번에서 그랬잖아요. 도둑질하는 근본적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라 그랬었잖아요. 이걸 챙기기 위하여서, 내 탐욕을 챙기기 위하여서, 채우기 위하여서 복음을 헛되이 증거하지 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10번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뭐라 그랬었어요? 11조와 봉헌이라 그랬었잖아요. 11조는 뭐? 예수 그리스도. 네. 모든 구원받는 자의 그 대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봉헌물, 그게 11조와 봉헌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라 그랬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저 봉헌물 드립니다. 이거 받으세요. 나 구원받았네. 이러고 있네. 자기가 하는 걸로. 그럼 그게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내용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었던 111번의 답은, 그럼 이건 전혀 8계명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이렇게 제끼지 마시고 요건 요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또 구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 땅의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8계명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의 그 의미는 우리가 제대로 알자고요. 그래놓고 이런 거 하자고요. 8계명이 원래 의미하는 것도 모르는 채 이렇게 요리문답에서 이런 답을 줬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버리면 이게 또 뭐가 되냐면 이게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또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 율법이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보시면서 야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 내가 준 그 계명은 제대로 알고 지금 그 기쁨 가운데서 네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니? 아니면은 율법으로 하고 있니? 이런 질문들이 올 거라니까요. 이런 정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라니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녹색 동그라미 가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자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속에서 요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거, 남의 물건 훔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다 뭐예요? 그거 다 도둑질인 거예요. 다른 말로 또 바꿔볼게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내가 얻은 소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이게 다 도둑질인 거예요. 도둑질. 우리는 모든 것이 8계명이 갖고 있는 8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모든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내 수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그 이야기는 내 거라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 거라는 것 자체가. 내 거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 하나님 거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한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요건 내 거야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잖아요. 근데 지금 내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다. 자, 한번 보시죠.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기 보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어요. 아진이하고 찬이가 있습니다. 아진이하고 찬이가 지금 입고 있는 저 옷들, 신발들, 또 핸드폰들, 뭐 이런 것들. 쟤네가 뭘 했는데 지금 저런 걸 입고 있고 저런 걸 소지하고 있는 겁니까? 예? 쟤네들이 산 거 아니에요. 핸드폰 요금도 제가 맨날 그 비싼 요금 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것도 지 거라고 그래. 아빠가 한번 보자 라고 해놓으면은요, 이거 다 락 걸어놔가지고요, 비번 걸어가지고 볼 수도 없어. 내 건데 원래대로 따지면 내가 돈 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거 내 거 이거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단순히 이런 차원에서 끝내지 마시고 이런 것들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따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쟤네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내 자녀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로지 그냥 갖다 퍼붓고 있는 겁니다. 쟤네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 마치 지들 건 양. 당연하게 여기고 산다니까요. 근데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살고 있진 않냐고요.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그냥 이건 내 거야 하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도둑질이라니까요.
도둑질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적 그 삶에 연관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소산들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일할 수 있는 그 생명과 목숨과 또 일해야 되는 어떤 그 이유들, 건강들, 또 일할 수 있는 그 삶의 터전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진짜 저 위에 계신 분이 한번 그냥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꼭지 돌아가지고 모든 걸 다 틀어버린다고 해보세요.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지금 내가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지금 이것들을 추진하고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다 하나님께서 용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쉽사리 잊고 살잖아요. 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도둑질인 거예요. 그게 다 도둑질. 다 도둑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내꺼 하며 사는 거. 이건 내가 했어요. 이거 내가 할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내가 믿었어요. 그럼 믿음을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었어요. 믿음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주실 마음도 없는데 아니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 거라고 갖고 왔네. 하나님 측에서 다 도둑질인 거예요. 그게 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9절 보시면은요. 이거 지금 부자 청년 비유거든요. 예, 부자 청년. 본문을 다 읽으면 길어지니까요. 파란색 글자만 밑줄 쳐져 있는 것만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요. 뭐라고 오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한테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죠. 많이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명하고 생명은 같은 거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도둑질하지 말아도 뭘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 구원하고 연관해서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뭐 남의 거 훔치지 않고 그냥 뭐 남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10계명은 계명을 지키라라 그래요. 근데 그 계명들의 핵심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 그래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 지켰는데요? 라 그래요. 다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여기서 보화는 뭐겠습니까? 생명이겠죠. 그죠? 문맥으로 보면 생명입니다.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라 그래요?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였을 때 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죠? 예수예요. 왜?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이 청년이 뭐가 많대요? 재물이 많다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재물은 뭐냐면 이 친구가 이걸 다 지켰다라 그랬었죠.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게 지금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걸 어떻게 팔아?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걸 이걸 어떻게 파냐고요. 다른 말로 따지면 자요. 나는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네가 지키는 계명 말고 쟤네들이 율법 지키게 해봐. 네가 지켜서 의롭다라고 하는 거 그거 쟤네한테 한번 줘봐.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되신 건가? 네. 되신 거죠? 네.
단순히 무슨 뭐 억만금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그 억만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 보면은요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이 많은 재물은 뭐냐면 이 친구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킨 것에 대한 그 자기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시험 들어서 가잖아요. 실족해서 가잖아요. 왜 갑니까? 이거 팔아버리면 이거를 남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알량하게 붙잡고 있는 이 의를 다른 사람한테 줘야 돼. 이걸 어떻게 줄 거냐고. 내가 그럼 뭐가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내가 의 없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형편을 못 받는 거지. 이들에게 있어서 개념은 뭐니까? 의로워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로워야 구원받은 자들이고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건데 그 의를 버리라니 의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그죠? 내가 율법 지킨 거를 저 사람한테 준다고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실족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도 아니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도 이거 내가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켰어요. 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이게 다 도둑질이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 나로 통하여서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뭐가 돼버렸어요? 답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꼭 뭔 일만 있으면 그것만 계속 얘기해. 뭐 시상식 때 같은데 보면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먼저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뭐. 진짜 이 마음에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슨 뭐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으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색 동그라미 2개 보시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것을 대신할 수, 하나님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1조와 봉헌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 다른 걸로 뭘 하겠다?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을 취하는 그 순간 그게 다 뭐다? 도둑질하는 거다.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보든지 간에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뭘 하시려고? 뭘?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내 속을 꽁꽁 감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 내 중심을 보신단 말입니다. 내가 겉으로 뭐 하나님 어떻게 뭐 해도 하나님은 어딜 보세요? 중심. 내 중심을 보세요. 내 중심.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중심은 성령께서 이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고 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짓고 계시니까 거기다가 쓸데기 없는 거 집어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셨을 때 그것들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 그 하나님의 성전된 그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